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에다가 마스는 영어로는 메스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미사, 가톨릭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미사. 지금 우리는 미사라는 표현보다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메리인 거죠. 굉장히 기쁜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조금 시간은 오후라서 좀 성탄 분위기는 좀 이렇게 끝나가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메리, 아주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혼자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눈팅이라도 한번 하시고, 굉장히 멀리 저로부터 있는 친구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그 목사님 두 분이 떠나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네, 그죠? 굉장히 목자 없는 양들 같아요. 네, 우리 목자는 언제 오나? 네, 저는 담임 목사이고 담당 목사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고 계시죠? 기대하고 계세요? 네, 누가 오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름은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는군요. 임진규 목사님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부임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얼만큼 청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나누었고, 아마 오시면 아마 우리 청년들이 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전에 목사님들 수고하셨지만 또 이제 때가 차서 이제 새로운 때가 되어서 함께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진규 목사님. 생각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가 참회입니다. 때가 참회. 여러분 요즘 어떤 때를 지나가세요? 때가 찼다고 하는데 때가 찼다고 하면 결혼할 때인가? 때가 찼다고 하면 아니면 뭐 이직해야 되는 때인가? 도대체 무슨 때를 이야기할까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이게 가득한 거예요. 물을 담았다면 물이 이제 넘칠 정도가 꽉 찬 거죠. 달로 이야기하면 보름달 정도.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미혼이실 테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제 출산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만 봤지 잘은 모릅니다만, 첫 번째 이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이게 매달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더하기 시작하고 뭐 진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한 5, 6개월 되면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와 진짜 애 나오나 보다 뭐 그러는데 이제 진통이 온대요. 그러면 저한테 병원에 가야 된대요.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병원에 가는데 아직 멀었대요. 분명히 진통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가요. 그럼 진통이 진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니래요. 그러다가 그냥 이런 건가 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그러죠. 이제 워러 브로크라 그러죠. 워러가 브로크 되면서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막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탄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 없고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내가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은 이제 어머님을 시골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좀 더 효도해야겠다. 그런데 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알 수가 없고 끝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맡기신 거지,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4번째 설교를 하려니까 벌써부터 막 목이 메이네요. 시간이 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치하고 계세요. 물론 공간도 통치하시지만 시간을 통치하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때 우리가 듣는 성탄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도대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나눌까,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한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처녀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알마라고 되어 있어요. 알마. 제가 왜 이름을 기억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일할 때 이제 흑인 여성이 제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알마였어요. 알마가 그 여성, 소녀를 뜻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알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임마 욕할 때 임마 말고요. 이건 함께란 뜻이고요. 거기다 누자가 붙으면 우리와 함께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결정적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결정적 증거는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 가장 결정적 증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것이 가장 결정적 증거예요. 임마누엘의 결정적 증거예요. 바로 이 결정적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한번 좀 유심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때가 찼는데, 우리가 좀 역사가 입장에서, 어떤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 때가 찼다는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4가지,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4가지 때가 찼다는 의미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엄청난 압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세이비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그것을 미륵사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미륵, 그래서 미륵사지 사탑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미륵사상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사람일수록 더 메시아를 기다려요. 힘든 사람일수록 더 신앙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던 때고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도로를 만든 거예요.
길을 만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길들이 로마로 통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로마는 군대로 세상을 정복했고, 로마 시대 앞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군대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이 그리스는 문화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배우면 뭐부터 배워요? 이 헬라부터 배우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는 뭐 아트든 아니면 건축이든 모든 거에 영향을 줬어요. 철학적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퍼지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그리스 헬라어가 영어로 그릭이라 그러죠. 이 그릭이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용어로서 그릭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 로컬 언어인 이 히브리어나 혹은 그 당시 어떤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헬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려면 언어를 해야 전파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국제사회에 나가서 뭘 하려면 일단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이 헬라어가 문화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당시에 근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들의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저쪽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우리 신들은 뭐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소위 우상들이 다 깨지는 거죠. 로마의 신들이 이것을 장악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믿는 종교가 미신인가? 이런 생각들,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화가 다가 아니네. 문화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거예요. 종교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믿던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철학은 발전했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역사가들이 말하는 정말 기가 막힌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가 막힌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때에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로마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 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때 오셔서 이제 역사를 바꾸게 되죠.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면 역사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는 뭐예요? AD는 영어는 아니에요. 라틴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도미니온, 통치한다, 뭐 그런 뜻이죠. 주님의 해, 아노 도미니, 주님의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바로 이 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서 비포는 어땠는가? 예수님 이전은 어땠는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3절을 먼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예수님 오기 전, 성탄 이전은 어땠냐면 우리가 어렸던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유아 세례를 3부 시간에 20명 아이들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제가 세례를 베푸는데 애들이 막 손 치우죠. 막 울고. 네. 아이들은 어린 시절 아직은 뭘 모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오기 이전은 어렸을 때와 같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특별히 바울은 초등학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초등학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기초가 되는 수준이 그냥 기초학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육을 나눌 때,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대학원 다니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교육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육을 3단계로 나누죠. 첫 번째 교육은 뭡니까? 유아교육, 정말 중요하죠. Early Childhood Education이라고 말하는 유아교육. 유아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은 초등학교를 가죠. 영어로는 것을 Primary Education이라고 그래요. Primary, 아주 근간이 되는 Primary Education이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를 가죠. 그걸 Secondary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2차 Secondary.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마치면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20살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대학 이후의 교육을 뭐라 그럽니까? 고등교육이라 그래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교육. 영어로는 Higher Education이라고 불러요. Higher Education.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초등학문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학문도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이어, 고등학문도 아니고 하이에스트, 가장 높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교육,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냐면 조금 전에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들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종노릇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노릇.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모두는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있었고 죄의 종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사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철학을 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수준을 공부해도 나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After Christ,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자, 4장 첫 번째 파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핵심 단어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종이었어요. 아들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모두 아들과 딸로 만들었는데 다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다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생각은 좋은 생각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상한 생각하고 있죠. 내가 말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험담하고 있죠.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솔직히 스캔을 해보면 정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태어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왜 피조물에게 태어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뱀에게, 선악과를 넘겨준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 우리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또한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또한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고 바로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내가 이 신을 믿으면 된다고 해서 신에게 빌어보고
내가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니까 이제 내가 나만 믿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건 뻔해요. 어차피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자,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는 뭡니까? 모두 율법이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법을 안 지켜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란 말은 율법 아래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redemption. 이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명분이라는 의미보다는 양자 양녀를 삼았다, 입양이라는 단어입니다. adoption. 너희들로 하여금 아들과 딸이 되는 adoption, 바로 입양을 했다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입양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그 일본에서 그 하다나카 목사님이랑 그 박중훈 선교사님 오셨었죠. 박중훈 선교사님 그 저희랑 11년째 선교를 하는데요. 그때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남매가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는 목사님이 됐고 딸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일본 아이 둘을 입양했어요. 일본에는 걸식 아동이 생각보다 많아요. 걸식 아동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래요. 일본에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 많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는 이걸 해줘야 돼요. 일본 아이를 내 자식과 함께 둘을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 아닙니까? 일본. 일본은 우리한테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 자녀들을 선교사니까 품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키워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식 둘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자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내 자식이죠.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 자식 소고기 주면 여기는 돼지고기 주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양자로 들었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양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 박성교사님이 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키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버려진 존재인데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양자로, 그의 양녀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되고 우리는 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주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대요. 여러분, 양자 양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재혼한 커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낳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자녀를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블렌디드 형태의 패밀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입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빠란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나 입양이 됐어요. 아빠란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란 말이 잘 안 나오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법적으로 아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단순히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The Spirit,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오실 때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양자가 됐는데 아빠란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진짜 아들로 느껴질 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만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때렸는데 이번에 나를 양자 삼은 우리 아버지도 날 때릴까? 혹시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처럼 이 아버지도 그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등학문 그 이상의 것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요즘 그 집에 청소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사춘기를 겪으셨죠? 옛날에는 제가 문을 열면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빠 왔어? 요즘은 문을 세게 열어도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서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럼 애들이 문 그때서 겨우 열고 어떻게 해요?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양자를 뒀다면 걔는 어떻게 할까요? 조심스러우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이게 뭐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빠란 말을 예수님이 불렀는데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저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신방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 오시면 신방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꾸 그래서 저희 아빠, 아버지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자기 아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이 자꾸 아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아버지가. 근데 저 그때 참 놀랐어요. 하나님을 계속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빠, 아버지란 말이 나오겠죠? 오늘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란 말은요 inheritance,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 이제 스케줄을 잡지 못해가지고 저희 집에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어요. 보험 설계사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면 제 보험 하나를 다시 이제 갱신하려고 조금 더 새롭게 계약을 바꾸려고 찾아왔는데 무슨 보험이냐면 사망보험. 저 사망보험. 나 죽을 수 있잖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그 보험을 들어놨어요. 한 7년 전에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갱신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빠 사망보험 얘기야. 그랬더니 애들이 사망보험? 하더니 너네 이제 각각 아빠가 죽으면 1억씩 받을 거야 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엄청 밝아지더라고. 이 묘한 기분.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방금 전에 밝아지셨어. 분명히 내가 밝아지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상속자여야 돼요. 반드시 법적 상속자예요. 내가 뭐 옛날에 어땠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된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딸의 신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 영어로는 co-heir, 같이 상속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니,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양자로 갔는데 그 집이 재벌 그 이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재벌집 3세 아닙니다. 아버지 돈 다 내 돈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핵심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는 영광도 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고난도 내 고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죠. 참, 여러분, 쉬운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미디어 맨날 듣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분명히 잘 살고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살 건지, 이건 분명한 것은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는요,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마국간이 엄청나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거기가 그런 줄 누가 알았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 타신 예수가 그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때를 알았던 사람 누굽니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고요. 그 때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들어가지고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늘 자기 일로 바쁘니까. 여러분, 자기 일 바쁘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헛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처음 접했던 게 우리 그 아들 핸드폰에 보니까 그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많이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들 핸드폰에 이제 있는 카톡 그거 보면서 처음으로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가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뭡니까? God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고백해? 하나님 준비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했던 찬양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여러분 청년들과는 제가 많이 소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래요. 전화하시는데 막 근심이 가득해요.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전화를 끝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셨어요. 웬만하면 2번 전화 안 하지 않습니까? 저 기도까지 했으면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통을 붙잡고요,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계속 울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오열을 하면서 어떻게 막 말을 못해요.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죠.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목사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정말 가장 바닥인데 하나님의 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너무 그날 울으셨으니까 민망하셨는지, 목사님 이제 안 울게요. 목사님 이제 안 울게요. 하나님의 때라고 아니까 이때는 내 인생에는 로우스트, 가장 낮은 포인트 같지만 로우 포인트가 하나님한테 하이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는 가장 다키스트,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브라이티스트, 가장 빛나는 밤 아닙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요, 늘 안 채워져요. 늘 공허해요.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은 늘 비어 있는데 하나님 채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거든요.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때가 참해. 여러분, 노력은 해야 되지만요, 억지로 되진 않아요. 인생이 절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청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청년의 때 필요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떤 때죠?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백날 일하고 초등 수준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초등 수준이 아니라 그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께 맡겨질 때 해결되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들에 대한 이렇게 자주는 못 만나지만요, 제 마음속에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가 얼만큼 복잡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이 차기할 수는 없어요. 때가 참해. 주님이 때가 차면요, 일하세요. 여러분들 묵묵히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